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 번 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아마도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의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 아멘.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주님,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것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형편까지도 우리의 모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의롭고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며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완전하며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주님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며 의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변현주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멀리하고 외면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주님을 멀리한 것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요 즐거운 십자가요, 우리가 그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주신 거 아버지 우리가 기쁘게 가볍게 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고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은 다 맡기라고 했는데 저희들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 그 은혜를 아버지 생각하고 이번 사순절 아버지의 기도에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더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안에 정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그 정인의 삶을 살고 십자가 보혈을 전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능치 못할 여신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약해 있는 저희들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가정에서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있는 심령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그 못자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깨끗함을 위해서 아버지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더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뜻을 위해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정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지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신 주님 준비하라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 아버지 안에 이제 정말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연애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다 알지 못한 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축복의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특별 새벽기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드린 마음과 심령과 고백과 간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손철산 왕정순, 김성혁, 손연경, 소년아, 남성현, 장은혜, 신은주, 이상호, 장성민,
김학연, 김경희, 박상호, 임순자, 강무섭, 이양미, 이영수, 유대용, 유석화, 유효정, 박세진, 이상희, 문지선, 이명자, 이덕우, 신정일, 손승희, 박기영, 권병렬, 유은순, 정선임, 조성은, 이주영, 이혜은, 김인자, 윤필주, 신창희, 김도희, 이금자, 이인숙, 황경애, 이현숙, 김정숙, 이순자, 신영문, 김경임, 남궁영, 장복래, 박점숙, 변양주, 최금순, 이기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 주님 받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에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분류할 때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개 두 가지로 많이 분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민수기 23장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람 중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죠? 네. 지금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문제와 또 아픔과 괴로움과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말에 그의 입술에 축복이 달려있는 사람이 있고 그의 입술에 저주가 달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 감사가 달려있는 사람이 있고 불평이 원망이 달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 기대와 소망이 달려져 있는 사람이 있고 절망이 달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잠에서 일어나 잠이 들 때까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입에는 무엇이 달려져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사랑하는 삼양주한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양주한 성도들이 축복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만남 속에 이루어집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하지요. 그 초대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발락의 이름의 뜻에 황폐하게 하는 자, 망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듯이 모압 왕 발락은 황폐하게 하는 자, 저주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백성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축복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주하라고 하는 이 부름에 대해서 왔다고 하는 거죠. 물론 명분도 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겉모양은 꽤 괜찮고 좋은데 그 안에는 묘한 마음, 물질에, 명예에 흔들리고 있는 영적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31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 유다서 1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읽어보면 그게 무엇인지 그 뒤에 있는 사건과 모든 모습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괜찮은데, 겉으로는 괜찮은데, 얕게 봐서는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면 흔들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두 마음이 혼돈되어지고 축복과 저주 사이에 마음에는 지금 계속 마음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속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그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축복의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발락은, 모압 왕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떻든지 간에 어둠의 영,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발람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구하는 발락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집요하게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축복의 존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원수도 사랑하라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도 축복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간직한 사람으로 축복의 존재로, 감사의 존재로, 소망의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정을 지나서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발락과 발람이 만나서 거기에서 모압 왕 발락이 요청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귀를 통해서 선지자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셨을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또 영역도 있고 국빈의, 귀빈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하여서 부끄럽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을 열으셔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발람의 눈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왜?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얘기만 들어도 돈을 주겠다고 해도 벌써 마음이 흔들리는데, 좋은 자리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모압의 나라와 그 왕의 영광과 그 왕이 보여지는 재물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상화하는, 그를 존귀케 하는 그 자리에 서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하는 경고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모압 왕 앞에 섰어요. 거기에서 벌써 발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대로만 말해라. 이스라엘에게는 저주할 수 없다. 축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에게는 축복해야 된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은 내 택한 백성이다. 말씀하셨는데 발락이 얘기하니까 그 발락 앞에서 발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7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7 숫송아지를 7 순양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7 제단, 7 소, 7 양,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엘세바 하면 뭐예요? 언약의 셈이죠.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쉐바라고 하는 것인데, 이 쉐바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우리가 신앙의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 그렇게 히브리 숫자에서 표현하는 그러한 숫자예요.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수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맹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용서의 수 7번. 여러분, 1번, 2번, 3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7번 용서 대단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요. 내가 이거 합니다. 정말 하실 거 합니다. 3번 말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합니다. 7번 말했어요. 이거 확실한 다짐과 서약과 맹세가 담겨져 있는 그 7이라고 하는 쉐바라고 하는, 그래서 부엘세바 하면 7 우물, 그리고 또 뭐예요? 언약의 우물, 언약의 셈이라고,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7 제단, 7 소, 7 양의 제물,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담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서, 제사로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쌓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왜 왔어요? 모압 왕이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 발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것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축복하면 되잖아요. 다시금 제단을 쌓고 다시금 이러한 예식과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 서는 거죠. 겉으로 보면 모든 게 완벽해요. 겉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이중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사신단의 방문에 있어서도 첫 번째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사신단을 맞이했을 때 아주 적절하게 다 문제없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묻는 의도가 뭐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1번, 2번, 3번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이제 예배를 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뭐 다른 거 주시려나요? 모든 게 완벽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는 괜찮은데, 얕게 살짝 보면 괜찮은데 깊이 보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저주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만 안 하시면 발락의 말을 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선물을 받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흔들려지고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존재가 저주의 존재로 흔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간악함과 간교함에 대해서 때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흔들려지고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저주의 존재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입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과 저주의 그 노임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존재로 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 원하는 대로 더 이상 저주의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이 기독도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 가운데에서 장차 망할성을 빠져나와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왕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성도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로 끊임없이 꾸준히 나아가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 길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험하고 힘든 길을 가다가 지쳐서 조금 쉬워 보이는 길로 갔어요. 조금 편안한 길로 갔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그렇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때는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때가 있죠. 그렇게 편해 보이는 길로, 쉬워 보이는 길로 갔어요. 근데 그 길로 가서 이루는 게 뭐냐면 의심의 성에, 절망의 거인이 있는 그 성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의심과 절망에 의해서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온갖 쾌유와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편한 대로, 아파트 중에 그런 아파트가 있죠.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 근데 이 편한 세상에 살면서 네 편한 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네 편한 대로 사는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 내 편한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내 편한 세상 속에서는 의심과 절망이 가득해진다고 하는. 그리고 의심과 절망은 이 기독교 신앙인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에겐 절망뿐이다. 너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야. 온통 실패와 좌절뿐이야. 너에겐 소망이 없어. 네가 지금껏 뭘 해왔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야. 네가 살아서 무슨 소망이 있어? 뭘 하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자살하라고 밀어붙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천성을 향해 가기는커녕 아무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만 멈춰서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길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할 때 그 옆에 함께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소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동료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당신은 그동안 참으로 용감했어. 그 무시무시한 싸움에서도 이겼고, 죽음의 그늘 계곡에서도, 허영의 시장에서도 당신은 용감하게 싸우면서 왔어. 잘했어.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다시금 회상하게 하면서 잘했다고, 잘 승리했다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깊은 밤 소망과 함께 이 크리스찬 기독도는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이 되면서 이 기독도가 소리치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에 난 참 바보야.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감옥에 누워 있었다니. 여보세요, 희망. 내 가슴 속에는, 내 이 가슴 속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다고. 이 열쇠는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글쎄 이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의심과 절망에 쌓여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해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소망이, 희망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 대단한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지고 이 자물쇠를 한번 열어봐요. 그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봐요. 그 가슴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꺼내서 자물쇠에 꽂았더니 문이 열리더라 이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에 속아가고, 우리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속아가고, 우리들이 얼마나 어둠의 영역에 속아가고, 우리들이 얼마나 자신의 속아 살아오고 있는지. 그래서 의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놔두고 그 늪에 빠져 살아간다고. 사실 민수기를 읽어오면서 우리는 광야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의심과 절망과, 아니 그러한 감옥에 갇힐 만한, 절망에 빠질 만한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비전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이 담긴 제단을 쌓고 언약이 담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어리석음과 죄와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껏 흔들려졌던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는 연약한 이 사람을 축복의 존재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어찌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꾸짖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이 어떻더라도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의 그 흔들렸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 우리들이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하면서 매일매일 짧은 5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축복의 존재로, 감사의 존재로, 소망의 존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시금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세워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두 손들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선택한 백성을, 주님의 택한 백성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갈림길 속에 방황하는 심령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존재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감동하심, 주님의 붙드심, 주님의 이끄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오 주님, 아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전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배하여